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지금 다 그런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여러분 가정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4차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장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단어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0절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너와 내 집이라고 하니까 싸잡아서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우리 집이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택도 없는 소리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개인적인 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을 받냔 말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만 알면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썩어져 버릴 금수, 버러지, 말도 안 되는 헛된 우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 줄 알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구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너는 내가 구원한 나의 백성이다. 나의 자녀다. 내 축복이 너에게 임하여 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예 증거로 보여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끔 그런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어떤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위에 딱 이렇게 구원 이렇게 써져 있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구원 받았구나. 너는 지옥 가게 생겼다. 딱 생긴 것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지옥으로 써져 있어. 그러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런 표시가 없어요. 그런 명찰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에 오신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들의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가치를 모르고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내가 붙잡을 만한 그런 마음과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몸만 좀 아파도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얼마나 간절해지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를 못해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큰 놀라운 틀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돼요. 제가 사실은 멋모르고 예수님을 믿은 거잖아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뭐 안다고 해도 얼마나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뭐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은 그냥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좋으니까 교회 안에 사는 거예요. 계속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었더라고. 근데 그때는 불꽃 같은 믿음으로 정신없이 살았지.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다. 특별히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걸 확신하지만 내 집은, 내 가정은, 내 자녀선은 어떻게 되냔 말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 보니까 아브라함과 어찌 알면서 말 안 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뭐라 그랬어요? 계보. 개혁한 걸 파는 세계라고 돼 있어요. 족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하고 이 말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가능해요? 안 맞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은 이와 같은 역사로 가득해요. 우리 교회도 120년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에 그 믿음의 가게가 가득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자식들이 예수 믿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고 이런 집안이 아니 우리도 지금 벌써 우리 집이 내가 먼저 예수님 믿고 우리 엄마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셨으니까 지금 3대잖아. 내가 3대 신앙 갖게 될 것을 1978년 상상이나 했겠어요? 꿈도 못 꿨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제가 예수님 믿은 지 10년 만에 엄마가 교회 나왔어요. 10년 만에. 예수 믿은 게 아니고 교회 나온 거예요. 언제 엄마가 예수님 믿었는지는 사실 내가 확인을 안 해봐서 잘 몰라. 근데 아무튼 10년 만에 엄마는 교회를 나왔고 교회를 나오다가 엄마가 믿음이 들어갔어요. 믿게 된 거예요. 깊은 믿음.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 일찍 천국 가셨어요. 우리 엄마는 지금 천국에 가 계실 것이요. 우리 집안이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말도 못할 그런 집안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안을 살피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제가 중간에 몇 가지 이야기를 섞었기 때문에 이제 다 그 사람들은 못 살필 것 같아. 내가 7을 좋아하니까 7명 살피려고 했는데 7명 포기했어요. 중간에 좀 끼어들어가지고 오늘 성경을 우리가 어디를 읽냐면 창세기 22장을 읽어요. 오늘은 좀 기니까
교독하겠어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읽기만 해도 여러분이 뭔 내용인지 다 알아요. 창세기 22장 1절부터 19절까지. 자, 제가 한 절 읽고 다 같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리셰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하늘의 무별처럼 네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24년 동안 아무런 이만큼의 싹이 보이지를 않아. 오히려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나이 99세가 됐는데 그때 사라가 임신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100세에 낳은 거예요. 100세의 아들 낳았다. 여기 100세의 아들 낳아본 사람 있어요? 안 낳아봤으면 말을 하지 마라. 이 아브라함의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상상 불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75세의 약속을 하셨잖아. 75세의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100세에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계속 생각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누구를 통해 주실 것인가?
당시 관례에 따라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이건가 보다. 그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관례가 그래요. 그렇게 후사를 생산했어. 그러니까 이스마엘 이 녀석인가 보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사라를 통해서 낳을 씨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백세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셔요. 어떻게 바치라고? 어떻게?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따라 삽시다.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물론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아직은 생겨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번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는 불로 태워 올리는 제사잖아요. 불로 태워 제사를 드리려면 그 제물을 죽여야 돼요. 그 제물을 죽이고 숨통을 완전히 끊고 그리고 온몸을 갈라 뼈는 뼈대로 살은 살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다 각을 뜨고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제사하는 그 제물을 제사하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제 공부하려고 목사니까 좀 그 장면을 보고 싶어 봤는데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잔인하고 못 봅니다. 그거 못 봐요. 근데 양이나 이런 제물도 그런데 자기 아들을 백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명령도 아니고 사람이 들을 말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하면 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위대하냐라고 할 때 순종을 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도 있지만 아브라함 하면 대표적 단어가 순종이에요. 그 메소포타미아 그 자기 고향 본토를 다 떠나서 저 이스라엘 남반구 그쪽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순종입니까? 혼자 간 거 아니에요. 때를 이루어서 수백 명이 이동을 한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4,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4,000년 전. 근데 그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니까 믿고 순종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루 지나 이틀 지나 1년 지나 2년 지나 10년 지나 20년 지나도 아무런 기미가 없어. 나이는 들어가 정체 없는 나그네 신분은 여전해. 후사가 없으니 든든함이 없잖아요. 여러분 후사가 없으면 든든하지 않습니다. 어찌됐든 후사가 있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 자녀손들이 이 후사가 넘쳐나기를 바래요. 젊은 사람들은 막 아들, 딸 많이 낳아야 돼. 이제 조금 이 나라가 당황했어. 사회가 당황했다고. 하도 안 나니까 이제 막 또 나라고 하면서 이제 별의별 혜택을 막 준다고 하니까 막 나 이제 그냥 지금은 또 날려고 하는 사람들 인구가 이 출산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 나 어렸을 때는 뭐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부자식이 상팔자다. 그런 소리 나오고 있었으니 지금 이 모양이 된 거지. 근데 아무튼 후사가 없으니까 허전하고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 이 자식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쓰십시오. 여기까지는 내가 어떻게 된다고 해도 번제로 드리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재산 한 구탱이 띄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말할 때 우리가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딱 꼽으라면 순종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순종했느냐? 이제 성경을 보니까 3절 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 벌써 봐요. 따라서 합시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장면만 봐도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아들 이삭을 나한테 번제로 바쳐라. 저 모리아산 올라가서, 지금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뭔 좋은 일이라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건 되게 뭐 할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일할 때, 소풍 갈 때, 여행 갈 때. 우리 목요일 날 효도관광 가는데 8시 20분까지 와야 되잖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그런 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건 좋은 일이지. 근데 아들을 번제로 죽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다고 하는 일이 번제에 쓸 나무 준비하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순종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근데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의도는 뭐냐면은 빨리 가서 제사하고 돌아오겠다는 의도예요.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학자들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일을 아브라함은 그냥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야 가자 하고 바쁘게 간 거예요. 얼른 가서 번제를 드리고 와야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9절 10절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제가 아까 번제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먼저 죽여야 된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잡으시죠.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5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어떻게 하겠다고? 돌아오겠다고. 아브라함이
복수를 썼잖아요. 복수. 아브라함이 이삭하고 함께 가서 우리가 돌아오겠다. 이게 도대체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디에 있을까요? 죽이는 순종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내 씨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하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라는 그 명령에도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지만 이 아들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약속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도 믿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아브라함을 공경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은 애초에 이삭을 죽일 의사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은 순종했고,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온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13절 14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하였으며. 그러니까 뿔이 수풀에 걸린 양을 잡아다가 이삭 대신 번제로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실 것을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순종할 것도 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이 일을 하나님은 계속 하실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람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하나님은 다 계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이 말했어요. 우리는 몰라. 잠시 후의 일도 모르고 내일 일은 모르고 모레 일은 더 모르고 1년 뒤의 일은 정말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라 다 아셔요. 다 아셔. 아브라함이 어떻게 순종할 것도 아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도 다 아셔. 근데 왜 번제로 바치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왜 양을 예배해서 대신 또 제물로 드리게 하냔 말이에요. 그런 과정이 하나님은 이미 아시지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까 현장 상황 생중계로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왜 아브라함에게 그 일을 명령하시고 그런 과정을 지나게 하실까? 아브라함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에 만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없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정도의 어마어마한 일이 나에게 뭐 그런 정도의 일은 닥치지 않겠지만 그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버겁고 감당하기 힘들고 숨이 꽉 막혀버릴 것 같은 그런 일이 나에게 왔을 때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돼. 왜? 그 일을 모두 이루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대체적으로 그런 신앙이에요. 내가 뭘 막 기어이 안 하면 막 환장하고, 물론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건 필요하지만 기어이 해내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역기능적인 신앙의 모습은 아니에요. 나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생각했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면 의지가 있고 어떻게 보면 대단한 목표의식이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어때요?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잖아요. 이런 고급한 신앙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6절로 1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네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제 봐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따라서 합시다.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약속에도 순종했고 명령에도 순종했어요. 약속도 명령도 다 순종한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우리가 아는 그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을 겪게 하실까? 라고 할 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족보 얘기하는 거예요. 족보 첫 번째 사람 아브라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면 내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이건 자포자기하고는 달라요. 체념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자포자기해라, 체념해라, 그냥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굉장히 고급한 신앙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아시고 지금 오늘 내일 모레 1년 10년 내 평생 내 후손의 일까지 다 아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시고 내 인생에 일어날 그 중요한 일 가운데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신데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고 때를 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자식 기른 사람인데 어찌 간절하고 애타는 기도가 없겠어요. 그동안 30년 넘는 시간 동안에. 그리고 저도 목회하는 목사인데 저를 둘러싸고 있는 목회자 환경이 성도들이 얼마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간절함이 제 머릿속에 있겠어요. 불현듯 떠올라요. 길 가다 보면은 어느 집 지나가면은 누구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 사람 떠오르고 그 기도 떠오르고 그 형편 떠오르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진짜 순종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어린이날이니까 우리 자식들 더 간절히 기도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고급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